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3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44절부터 58절까지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중에서 5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는 5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는 상인에 관한 비유는 6번째 비유이며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바다의 그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를 상세히 보고 그 다음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 관하여서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7가지 비유에 관하여서 지금 몇 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 네 번째는 밀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의 비유, 5번째가 오늘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6번째가 진주를 찾는 상인, 마지막 7번째가 바다 그물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상세히 여러 가지로 7가지나 들어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고 우리들에게 비밀리에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유를 들여서 쉽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은 누구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7가지 비유에서 상세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이 있으니 사단의 역사도 또한 있더라. 마귀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천국을 어떻게 변형시켜 놓고 어떻게 방해하여 변질시켜 놓았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상세히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일어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과 감추인 보화를 주님은 연결하셨어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보화, 보물덩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보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작으면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보화, 보물입니다. 누구든지 보물은 값진 것이요, 귀한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천국은 보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밭에다가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이었던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사고 그 밭에 있는 보화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천국에 관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즉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마침내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이러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을 차지한,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또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 중에 열심히들 살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세상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도 있단다, 아니면 지옥도 있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국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이며 또한 천국이 너희가 가장 기뻐할 가장 놀라운 보화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하나입니다. 그분과 천국은 같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그분을 영접할 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으며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국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식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 안에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보화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가장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분이 가장 놀라운 우주에서 유일한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사실은 천국도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분을 얻으면 이 우주의 모든 보화를 다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헛것이다, 허상이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지옥감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보화인지 일단 먼저 깨달아야 돼요. 대표적인 보화가 뭐가 있습니까? 금,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각종 보화, 12가지 보석이 여러분 세루살렘 성에 관하여 우리는 깊이 보았습니다. 세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 기초석에 12가지 보석이 다 나와요. 그 보석과 진주와 금을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보화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루살렘의 주재료더라.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차지한 사람은 세루살렘이 되며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화와 천국, 즉 세루살렘을 주님께서 연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화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 그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주님께서 5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가다가 길가 떨어진 보화를 주워온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부터 물려받은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슬렁거려서는 절대로 이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보화는 밭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밭 껍데기만 그냥 걸쭉거려서 나오는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열렬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욕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열심과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느긋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천국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적극적이어라. 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특별히 욕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욕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왜? 물질에 욕심을 내면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의 목표가 됩니다. 물질만 붙잡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 놓칩니다. 결국 그 물질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이 많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뭔가 더 깨닫기를 원하고 뭔가 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영적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밭을 열심히 영적인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화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이 너희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냈느냐? 발견했느냐? 열심히 갈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가 어느 때인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 보화는 길거리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단어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으면 여러분 보물찾기 알지요? 아무데나 발견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국은 아무에게나 발견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뭔가 영적인 욕심이 있고 계속하여 추구하는 열렬히 뭔가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발견됩니다. 귀한 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화로 붙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정말로 발견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기뻐해요. 요거 가지고 그 사람 표정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요. 탁 덮여놓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으면 그 표정이 어떠했느냐. 이거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이걸 도저히 이걸 뭐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의 표정 보면 벌써 알아.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슬픈 일을 만나서 억눌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얼굴 표정 보면 알고 보화를 발견하고 정말로 기쁜 사람도 얼굴 표정 보면 숨길 수 없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냥 물에 물 탄 것 같아. 물에 물 탄 것 같아. 답답합니다. 주님도 답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합니다. 남이 봐도 답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천국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 그분을 붙잡으면은요 가난한 처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부자이고 제일 훌륭한 왕자를 만난 거야. 그 기쁨.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많은 내고 로또를 샀는데 100억이 걸렸어. 실제로 어떤 사람이 100억 걸리고 났는데 기절해가지고
뒤로 그냥 잡아줬대. 얼마나 놀랬는지.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하고 100억하고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줘도 100억이 아니라 뭐 싹 다 줘도 천국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거 쓰다가 그거 다 쓰고 난 뒤에 지옥 가라 소리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로또에 걸려도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까지 하는데 천국을 발견한 우리가 그 뭐 10원짜리 동전 준 것도 아니고 뭐 무덤덤하게 재미도 하나도 없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 천국이 뭐 로또 당첨된 거다. 그보다 못하단 말이냐. 그럼 하다못해 100만 원짜리도 더 못하단 말이냐. 네가 길을 가다가 100만 원짜리 뭔가 주어도 네가 그런 표정은 못 지을 것이다. 다시 말해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 그 기쁨이 왜 없습니까?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에 작은 거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땅에 작은 것에 막 연연해가지고 조금 괜찮으면 막 좋아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막 죽을 것다. 땅에 눌러붙어 있는 사람들, 땅의 것만 가지고 감정이 좌우되는 사람들, 낮은 거야, 얕은 거야, 애기 같은 거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부활을 발견했잖냐.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100만 원을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야. 100만 원은요, 이 지금 말하면 동전 10원짜리만도 못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 차지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작은 일들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이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 있느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놀라운 기쁨, 감격. 나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아니면 벌레 씹은 사람 같으냐? 아니면 뭐 다 죽은 사람 같으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꼭 내일 지옥 갈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라. 이 발견하고 기쁨이 있어야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큰 부활을 발견했으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보화가 1000억짜리라면은 대재산 다 팔아봐야 1000만 원도 안 돼, 지금.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딴 사람들은 지금 밭에 그거 감추는 거, 밭에 그거 있는 거 모르고 밭값만 지금 따지는 거야, 딴 사람. 이게 재산을 다 파니까 싹 다 팔았어. 한 1000만 원 됐어. 이걸 들고 밭 주인한테 갔어. 이 밭을 내가 꼭 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소유가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는 관계없다. 다 판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팔아서 가져오면 밭을 무조건 내어주게 되어 있다. 여기 성경의 법칙이. 할렐루야. 그러면 밭을 샀으니 밭에 있는 부화도 자기 것이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발견했느냐? 기뻐하여 돌아갔느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느냐?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내 걸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지고 저것도 하고 싶고 둘 다 붙잡고 그때 가서 낭패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몰두합니다. 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왕창 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무엇을 위하여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우린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곧 오실 나의 신랑이심을 알고 그분을 얻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면 그 밭과 그 보화가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내 자신도, 내 주위의 모든 것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관리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천국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분과 천국이 이제 너의 것이 되었느냐? 무슨? 아직도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결정이 못 됐으면, 아직도 그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사서 그 기쁨을 가지고 신랑 오실 날, 천국에 들어갈 날을 표를 갖고 마치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천국표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신랑과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신부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45절과 46절에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주 장사다. 진주를 사고 파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 평생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나고 싶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진주를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평생에 못 보던 가장 귀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것 역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내용이에요. 좀 다른 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화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밭 가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고,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아서 살리라. 내 것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을 찾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땅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늘에 속한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찾는 그러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만 바라보지 마라. 저는 전번 설교 때 개는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랬어요.
진짜 성경에 개가 나와. 돼지도 나와. 근데 개하고 돼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진짜 개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돼지 이야기가 아니고 개 같은 사람하고 돼지 같은 사람을 개, 돼지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우리는 전에 보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 진주 이야기가 나왔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 이야기가 바로 나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땅의 것만, 육신적인 것만, 물질적인 욕심만 우글우글 찾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 얘기해봐야, 거룩한 것 얘기해봐야,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봐야 오히려 그 사람은 되어든다 그랬어요. 오히려 반발한다 그랬어요. 먹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는 가장 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욕심, 열렬한 목마름, 이런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이 진주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세루살렘에서 어떤 재료가 됩니다. 세루살렘에서 금은 무엇인가 하면 세루살렘 전체가 금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이 금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금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세루살렘의 기초석과 성벽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진주는 세루살렘에서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다. 이 사람이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만났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샀다. 그거하고 세루살렘의 진주하고 여러분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더라. 아,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세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더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진주,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세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상인이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주 사기 위해서도 역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더라.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다의 그물에 관한 비유는 7가지 비유 중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쳤습니다. 물고기가 가득하게 걸렸습니다. 밖으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골라가지고 그릇에 담고 그물에서 걸려들었다고 해서 어부들이 다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골라가 집 던집니다. 내버립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물도 던져봤고 족대 가지고 막 내과 가서 뭐 해봤지요. 그 걸리는 건 전부 다 가져옵니까? 아니지요. 어떨 때는 올챙이도 나옵니다. 심지어 도마뱀 새끼도 나옵니다. 집에 다 던집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복음의 그물이 이 땅에 쳐졌다.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해. 그 복음의 그물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었다. 그렇다고 복음의 그물 안에 걸려든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지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49절과 50절에서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은 풀무불에 던지더라. 거기서 이를 갈미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는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휴거 될 사람들과 휴거 못 되고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로 또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눠놨지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양과 염소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서 앞에 비유해서 또 한 번 배웠지요.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밭에 뿌렸지만 사단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알곡도 사람의 비유고 가라지도 사람의 비유입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면으로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합니다. 또 달리 나누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관하여 인식을 하시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확실히 얻고 그분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2절로 넘어갑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더라. 이것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떠한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어떤 집주인? 새 것과 옛 것이 가득 차 있는 풍성하게 가득 찬 그러한 곳간에서 이것도 내오고 저것도 내오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옛 것도 가져오고 새 것도 가져오고 막 끄집어내어서 항상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공급하는 그러한 집주인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요. 해석하려니까. 여러분에게는 새 것도 옛 것도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다방면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성경을 예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읽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너무 강조한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구약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신약만 읽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신약도 중요하며 구약도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야. 신약, 구약이니까 새 것과 옛 것이야.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옛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새 것은 사람들로 말하면 뭐예요? 젊은 사람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장점이 무엇입니까? 성숙함이야. 경험이 많다는 거야. 무게가 있다는 거야. 세상 체험이 많으므로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목이 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활달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 교회도 사회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새 것과 옛 것이 또한 풍성해야 됩니다.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주신 많은 체험들, 연단들, 간증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재
지금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만진바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간증이 항상 넘치는 그러한 사람, 새 것과 옛 것이 풍성하게 어울려진 사람이에요. 옛날 체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무슨 체험을 하면요, 그 체험이 얕은 기대. 그 체험이 중후하지 못해. 뿌리가 깊지 못해. 그러나 옛날부터 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체험과 주님 앞에서 만진바되고 어떤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효한 것입니다. 실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엔 체험이 많은데 지금 체험이 없어. 옛 것만 계속 울카먹어. 그것도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것만 계속 울카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체험이 없고, 오늘날 은혜 못 받고, 오늘날 간증이 없으면 옛 것은 허무하게 됩니다. 옛 경험과, 옛 체험과, 옛 간증과, 오늘날의 살아있는 경험과 체험이 같이 어울려줘야 이 사람이 대단히 균형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옛 것과 새 것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어울려진 균형 잡힌 그러한 무게 있는 중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다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고향에 가서 막 크게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이 환영하면 요즘 사람들 출세하면 고향에만 막 잔치를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함을 얻지 못하며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 예수가 왔어?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이래버렸어.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한 거야. 인간적으로 대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가 됐다 합시다. 제 고향에 갔는데, 영아, 너 옛날에 뭐 하던 너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혀 안 알아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암만 큰 종이라도 자기 가족들은 전혀 못 알아줄 수가 있다. 그런 뜻이. 이제 예수님은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이 아주 무시해버렸어. 예수 엄마 그 말이 아니야. 예수 동생들도 우리하고 같이 지냈는데 뭐 동생들 이름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모친은 마리아요, 형제들은 누구요? 야곱, 요셉, 시몬, 유다 아주 이름이 쫙 다 나와. 그 다음에 그 누이들도 있지 않냐? 누이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이 몇 명 이상이야 지금? 복수니까 2명 이상이지 당연히. 그 예수님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누구 낳았어? 요셉과 사이에서? 예? 야고보 낳고 요셉 낳고 시몬 낳고 유다 낳고 딸들 또 낳고 지금 암만 적어도 마리아는 7 이상을 낳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아니 예수 모친하고 뭐 형제들 너희들 다 우리하고 같이 있잖냐? 목수 아들이지 않냐? 뭐 대단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있습니다. 55절에는 이는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버지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57절에 가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57절에 가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과 형제들의 이름과 누이들까지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가 낳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쓴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른 방면을 보겠습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평생 자기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을 갖다 들이댑니다.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서요? 55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이 쫙 있고 누이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가 뭔지 알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동정녀로 마리아를 높입니다. 마리아를 높이다가 너무 높여버렸어. 다시 말합니다. 예수 외에 높아진 것은 모두 다 우상이다. 절대로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높아져서는 안 된다. 예수만이, 그 이름만이,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를 왜 이렇게 높여놨나 몰라. 계속 높이는 거야. 높이려 하다 보니까 막 보통 여자하고 똑같지 않냐. 뭐 애기 놀 거 다 놨는데 뭘 그렇게 뭐 대단한 여자나.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다음에도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신 처녀설이라 그래요. 종신, 죽을 때까지 처녀로 있었다. 종신 처녀설. 마리아에 대해서 로마 캐토릭은 이것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해괴한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평생 무죄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평생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살면서 죄 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얼토당토않습니다.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 다음에 갈수록 강한입니다.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죽었다가 다시 나서 부활을 성천했다. 이거 갈수록 가관이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날이 8월 10일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대축일이다. 이래가지고 막 큰 잔치를 하는 거야. 대축일. 큰 명절이야 아주. 마리아를 잔뜩 높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부활 성천한 것도 조작해내고 그 다음에 그날이 8월 10일이다 해가지고 대축일로 천주교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예수보다 더 높아진 이름 마리아. 그 이름을 여러분 머리에서 아주 잊어버려야 돼. 입에서 부르지 말아야 돼.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이 어느 종교입니까? 로마 캐토릭이. 마리아를 다른 말로 바꿨지요. 성모. 천주교에서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성자 붙은 용어가 4개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근데 4가지 중에 성모, 마리아가 제일 위에 있어. 어머니래. 심지어 마리아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늘의 어머니다. 천상 모후설이라 그래. 여왕설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 버렸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하나님의 어머니로 있대. 그래서 그게 천상 모후설이라는 거예요. 여황설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다. 기도의 중보자다. 구원의 어머니다.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만 부르시고 그 이름만 높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할렐루야. 더해서도 안 된다. 없는 거, 성경에 없는 말을 왜 갖다 붙이냐. 또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빼먹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설교해도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지요. 설교해도 하기 쉬운 거 뭐 아시아 7개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살짝 한마디 하고 말지요. 그럼 되겠습니까? 다 말하라. 창세기도 말하고 계시록도 말하고 마태복음도 말하고 다 말하라. 똑같이 귀하다. 새 것과 옛 것은 다 귀한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건 왜 쏙 빼먹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개토리 끝이 없는 것을 왜 자꾸 회개한 것을 자꾸 갖다 붙이느냐? 지옥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면서 배척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분을 믿었더라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텐데 말하자면 뭐 한 보따리 축복을 싣고 와가지고 무시하니까 그 축복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는 그분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것으로 천국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